샬롬. 8월 29일 주일 예배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마켓스교 장로교회는 한인 예배를 대면 예배로 주일 오전 9시 반에 채플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로도 말씀을 계속 올릴 것입니다. 이제 더 많은 분들이 대면 예배에 함께 오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세상을 주관하시며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세상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살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 심령 깊숙이 우사 더 깊은 확신과 깨우침과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만 말씀을 실천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하여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축복을 놓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생각만 아니라 말뿐만 아니라 행함으로 열매 맺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혼란과 공포에 빠진 아프가니스탄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특별히 그곳에 있는 신자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지진으로 인해 많은 생명을 잃고 기어와 질병으로 고난을 겪고 있는 하이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간과 하이티가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알고 참 생명과 참 평화를 누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팬데믹으로 고통당하는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속히 이 팬데믹이 종식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팬데믹의 시련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더욱더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기에 오히려 저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려운 시기지만 저에게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세우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교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켓스교 장로교회가 서로 위에 기도하며 똘똘 뭉쳐 이 시대의 영적 싸움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가운데 고난당하는 분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고난과 연약함 때문에 기도하시는 분들 살펴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7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의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하여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세상은 다시 한번 팬데믹이 심해져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세계 곳곳에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홍수 피해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집을 잃었습니다. 또 요즘 아프간에서 벌어지는 일로 인해서 세계가 다 염려하고 있습니다. 아프간인 200만 명이 탈레반을 피해 아프간을 떠났거나 떠나려고 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많은 나라들이 빗장을 걸어두고 아프간 난민들이 넘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들은 이미 아프간 난민을 받지 않겠다 선언했습니다. 안 받을 테니까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에는 아이시스의 자살 폭탄 테러로 카불 공항을 지키던 미국 13명을 비롯해서 17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계속될까 질문하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인생 자체가 고난과 시련과 더불어 사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믿는 사람들은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말세가 될수록 마귀는 더욱더 발악을 하며 신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야고보서를 처음 받았던 수신자들도 많은 시련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AD 30년경에 초대교회 집사였던 스데반이 순교했습니다. 그 이후 유대교가 기독교 신자들을 대대적으로 박해를 했습니다. 이 박해를 피해서 유대인인 기독교 신자들이 유대 전역으로 흩어집니다. 흩어져 도망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신앙 공동체를 세우게 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유대를 넘어서 로마 제국 곳곳으로 흩어져 갔습니다. 당시 아직은 로마 정부에 의한 기독교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는 않은 때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신자들이 흩어져 간 곳에서 유대인들의 핍박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타 종교를 믿는 이방인들까지 유대인 신자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낙심하게 되고 회의에 빠졌습니다.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본문 앞에 보면 야고보서는 시험과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인내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뭐냐면 성도는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련을 통해서 인내하게 되고 성도가 연단되어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효과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험을 만날 때 믿음으로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시련과 고난을 이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은 시련 가운데 더 크게 드러납니다. 그 능력이 시련 가운데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만 우리는 고난과 시련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특별히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이 능력이 나타납니다. 팬데믹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참된 믿음, 참된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을 본문에 참된 경건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 참된 경건은 고난과 시련 가운데 빛을 발합니다. 참된 경건은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또한 경건은 그릇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담는 그릇이 경건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릇입니다. 본문에도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그 행함으로 복을 받으리라 말씀했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또한 경건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디모데서 후서 2장에 보면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이는 것도 있고 천이 쓰이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비싼 그릇도 아니요 화려한 그릇도 아니요 큰 그릇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해질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사명을 담아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경건을 갖기 위해 날마다 기도하며 노력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같이 혼란한 시대 우리는 참된 경건의 깊이를 갖기 위해 더 기도해야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고보서는 참된 경건이 무엇인가 가르쳐 줍니다. 본문 맨 뒤로 가서 27절을 보면 야고보서는 참된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도려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참된 경건은 즉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은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이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참다운 경건은 두 가지 차원을 동시에 지닙니다. 그 두 가지는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그리고 둘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 속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결국 참된 경건은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아래로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올바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보면 양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돈은 양면에 프린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만 프린트가 되어 있고 다른 한쪽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 돈은 가치가 있겠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데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많다면 그것은 한쪽만 있는 돈과 같은 신앙이 되고 맙니다. 다른 사람들과 관계는 잘하고 다른 사람도 돕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한쪽뿐인 지폐와 같습니다. 참된 경건은 위로는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관계와 땅으로는 사람들과의 올바른 관계를 지닌 믿음입니다. 참된 경건은 먼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가꾸어야 합니다. 마음을 가꾸어야 하는 이유는 마음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 때문입니다. 마음은 가장 부패한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생명의 근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말씀합니다. 이렇게 마음은 부패의 근원이 될 수도 있고 생명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어느 쪽으로 흐르느냐에 따라서 부패의 온상이 되기도 하고 생명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 즉 참된 경건은 그 두 번째 차원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다른 사람들을 향한 말하기와 성내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성내는 일과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경우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성을 낼 때 오히려 우리 자신 속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구약의 잠언에 보면 성내는 일, 노하는 일에 대한 말씀이 많습니다. 그중 잠언 12장 16절에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말씀합니다. 잠언 19장 11절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20절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라 말씀합니다. 성내서 좋은 것이 이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성냄으로 인간의 마음은 황폐해집니다. 성내다가 죄짓기 쉽습니다. 또한 성냄으로 인해서 이웃과의 관계가 어긋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성을 잡고 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대부분 경우 우리 속에 잘못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곳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것에서 악을 내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본문 21절에도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합니다. 우리 속에 잘못된 성내고 화내게 만드는 근원인 더러운 것과 악을 끄집어내어야 합니다. 그 대신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말씀을 심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심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날마다 심어야 우리 마음이 열매 맺는 아름다운 정원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온유는 성내는 것과 정반대의 태도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야고보서는 또한 말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합니다. 1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씀합니다. 말보다 듣기를 속히 하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교훈을 존중하고 듣는 귀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듣는 귀를 가지고 경청하는 사람들은 배우고 깨닫습니다. 그래서 삶이 달라지고 지혜로워집니다. 그런데 듣고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은 자기 말만 할 줄 아는 사람은 깨달음이 없고 삶에 발전이 없습니다. 말을 더디하라고 했습니다. 자기 말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내 말이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지, 내 말이 덕을 세우는가 살펴야 합니다. 본문 26절에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살피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말로 인해 공동체에 해를 끼친다면 그 사람 자체의 믿음 자체가 헛것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은 남에 대해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살피는 사람들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남의 문제를 볼 때 그걸 가지고 말거리로 삼기보다는 그 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다시 돌이켜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를 성찰하는 사람은 자기의 마음속 생각을 지켜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행동을 또한 살펴봅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눈이 먼저 우리 자신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가를 살펴야 합니다. 본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살피는 일을
거울 보는 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으로 거울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울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 거울이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내면에 무엇이 묻어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그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 내면에 잘못된 것을 씻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온전한 율법이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려고 하면 말씀이 주는 깨달음대로 행동으로 고쳐야 합니다. 그때 말씀대로 실천할 때 그 일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훈련과 헌신만을 요구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에 앞서서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도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은 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만 잘 사용해도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말로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로할 수도 있습니다. 말로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말로서 주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은 잘못 쓰면 망치고 해야 하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는 칼이 되기도 합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여리고라는 성을 정탐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모세가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 여리고라는 커다란 성에 들어가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이 어떠한지, 그 생활은 어떠한지, 땅이 어떠한지, 나무는 있는지 살펴보고 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나는 실과를 가져오도록 하였습니다. 이 12명의 정탐꾼은 12지파의 족장들이었습니다. 즉 각 지파를 대표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40일 동안 긴 시간 곳곳을 정탐하고 와서 모세와 백성들에게 그 정탐 결과를 보고합니다. 그런데 그 정탐의 결과는 상반된 내용이었습니다. 12 정탐꾼 중 10명은 그 땅은 좋은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그곳에 보여서 감히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보고한 후 사람들에게 그 땅에 대해 악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땅의 거민은 삼키는 땅이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어찌나 큰지 우리는 그에 비하면 마치 메뚜기와 같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에 비해 우리가 메뚜기 같다 이렇게 말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열 정탐꾼은 두려움으로 인해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다운 땅이라고 이렇게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말과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말이 이 12정탐꾼의 인생을 갈라놓는 중요한 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12정탐꾼 중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그리고 두려움으로 인해서 백성에게 나쁜 소문을 퍼뜨렸던 이 사람들은 재앙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과 더불어 원망하고 불평하던 1세대들 중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반면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1세대이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둘만 1세대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할 수 있다, 아니다 라는 말의 차이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그 말 한마디로 인해 이들의 인생의 판도가 달라졌습니까? 이들의 말 한마디는 온 백성에게 사기를 주기도 하고 절망을 줄 수도 있는 말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망각한 이스라엘 지도자였던 열 정탐꾼들은 말 잘못한 죄로 벌을 받아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여리고 성에 사는 사람들이 힘세고 장대한 민족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이들의 말로 인해서 복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의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말로 인해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 말로 인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복을 받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된 경건은 형식적인 것이나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참된 경건은 살아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가져오는 살아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참된 경건은 행함 속에서 나타납니다. 참된 경건은 타인을 향한 올바른 관계 속에 나타납니다. 참된 경건은 성내지 않고 평화를 이루어 갑니다. 참된 경건의 사람은 타인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아름답고 긍정적인 말로 덕을 세우고 공동체를 일으킵니다. 참된 경건은 또한 세상에 어렵고 약한 이들은 불쌍히 여기고 돌보는 믿음입니다. 이런 궁질한 마음에 대해서 특별히 세상의 약자를 불쌍히 여기고 돌보는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일이 바로 참된 경건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라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사회의 약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돌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당시 가장 천대받고 소외받은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도 없고 흠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높은 곳에서 앉아 평가하고 비판만 하는 자세로 사람을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약하고 소외받은 사람들의 친구로 낮아져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장에서 삶을 생각하시며 가르치셨습니다. 약자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돌보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에도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날마다 기도하며 구제하기를 힘쓰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고넬료가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노라 말씀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구제가 기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올라가 상달되고 기억된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참된 경건입니다. 이론적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경건의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으십니다. 참된 경건을 지닌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는 각종 은사와 선물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세상을 바꾸는 일을 행하십니다. 참된 경건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자기를 날마다 살피는 것입니다. 참된 경건은 다른 사람에게 성을 내기보다는 평화를 이룹니다. 참된 경건의 사람은 남의 말을 경청하고 세상을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참된 경건의 사람은 긍휼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돌보며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참된 경건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축복과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날마다 쓰임받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이론과 형식이 아니라 참된 경건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깨끗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살피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성을 내는 게 아니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말이라는 도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덕을 세우며 교회와 세상과 다른 이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우리의 말이 되도록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렵고 약한 이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담은 우리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의 어려운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참다운 경건의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켓스교 장로교의 모든 교우들 위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